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야곱의 12 아들들은 등장하면서부터 험악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장면부터 요셉에게로 창세기 스토리의 초점이 이동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셉에게 초점을 두고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야곱의 스토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야곱의 스토리와 요셉의 스토리가 지금부터 중첩되어 나타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이 팔려갔지요. 그 요셉은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보면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이집트 총리까지 등극하게 된 그 과정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과정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 신앙강좌부에서 살펴보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희 신앙강좌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강좌부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그 종, 노예의 신분에서 억울하게 감옥을 갔었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아주 잘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 해석 덕분에 승승장구하여서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단계의 그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2절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내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최고 책임자인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요셉을 바로 자기 다음 2인자 위치로 세웠습니다.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분명히 밝혀져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멍청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유였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옥새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기까지 하고요. 곧 모시옷에다 금 목걸이를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라고 외쳤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번역 성경의 각주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러나거라의 각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수라 본문이라 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소라 본문의 내는 아브레크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레크는 무릎 꿇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비슷한 이집트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이집트어가 공교롭게도 발음이 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러나가라도 되고 무릎을 꿇어라도 됩니다.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워드 플레이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발음이 비슷한 그런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비슷한 것이 나란히 배열된 그런 본문이 우리 구약 성경에 그래도 꽤 종종 등장을 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아스낫이라는 여자와 결혼까지 시켰고요.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요셉이 또 아들 둘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뜻은 잊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 뜻은 갑절로 열매를 맺다 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요셉은 30살에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겹경사지요. 거기에 또 아들 둘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경사가 계속해서 겹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아들은 첫째 아들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총리로 등극하는 그런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것을 초점을 잃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인데, 그것을 빼고 읽는다면은 성경을 읽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도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따라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41장에서 요셉이 총리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총리로서 요셉이 그야말로 화려하고 호화로운 이제 영화로운 삶을 사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 이후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41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임명된 그 시점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단계에 올라간 요셉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등장하지를 않는 거죠, 아예. 그런데 요셉의 그 다음 42장부터는 요셉과 형들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셉과 형들의 재회 장면이 상당히 길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한 번에 딱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만났다가 또 다시 일부 갔다가 또 만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과정을 성경이 보도하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만일에 요셉을 드라마로 만일에 제작을 한다 하면은 크게 세 장면이 인상적이죠.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죠. 상당히 좀 잔혹한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인상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두 번째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애굽의 총리까지 등극하는 장면이죠. 보디발의 노예로 갔는데 잘 적응하면서 살았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잘 적응해서 총리까지 되는 그런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드라마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드라마는 정말 너무 재밌죠. 이미 오래전부터 재미있는 드라마 왕국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창세기에서 요셉 등장 장면도 상당히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장면인 형과 요셉과 형들의 재회 장면, 이 장면도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우리 신앙강좌부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그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요셉이 형들을 속입니다. 야곱이 애초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었잖아요. 그런데 삼촌한테 일종의 속임을 당했었죠. 그 이후에 야곱은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했죠. 이번에는 이 형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데요. 아주 형들이 그야말로 진땀을 뺄 정도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가지고 온 사러 온 곡식을 주면서 돈을 같이 딸려 보내는 바람에 형들이 아주 혼미백산하죠. 사기꾼이라고 이제 몰리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이번에는 은잔을 몰래 집어넣어서 요셉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잔 찾아라 해서 형들을 도둑놈 아니냐, 은잔까지 가져가고 하면서 형들을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야말로 또 혼비백산하는데요. 형들은 그야말로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기꾼으로 2번이나 몰리게 되거든요. 요셉이 계속 속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요셉이 자기 동생 그분들의 동생이다 라는 거를 속였었잖아요. 처음부터 연극을 한 거죠. 형들도 속임을 당하는 요셉에게 그래서 일종의 좀 복수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 장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긴박감이 넘치고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장면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로 한다면은 최종회 드라마의 마지막 회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요셉은 자신이 동생이라는 것을 숨기고 형들을 속이면서 계속 연극을 하듯이 했는데 감정을 누르질 못했어요. 형들을 보니까 반가웠거든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원한이 있을지언정 가족이니까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남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복받치는 감정이 있었는데 결국 억누르지 못하고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라 하고 외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울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형들을 모르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로 본다면 그 맨 마지막 회 최종 장면에 걸맞는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 형들은 혼미백산했죠. 그 전에 최종에 오기 전에 두 번이나 크게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이 콩알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이 친동생 요셉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더라도 형들은 긴장이 풀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자,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나중에 결국 밝히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말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동생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 순간까지도 그 마음속에는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 하는 상처가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서도 열심히 잘 살았죠. 적응하면서 살아가지고요. 감옥에 갔습니다만은 거기도 잘 적응했고 결국 총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상처가 있습니다. 형들이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겼다. 그 상처가 있는 한 애굽의 총리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그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편안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마자 형들이 팔아넘긴 악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그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한가운데 고스란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안 갚음하려고 하거나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즉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부터 언급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와서 노예 신분으로부터 엄청난 그 고난의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왜 이집트로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까지 등극해야 하는지는 6절 이하부터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2년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7년 풍년이 있었지만 이제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거죠. 7년 풍년 때문에 이집트에 곡식이 차고 넘치고 있고요.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가족들도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까지 와서 곡식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이 살아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여기에서 잘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화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온 가족이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 땅을 모두 주겠다,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주겠다, 자손이 차고 넘치게 하겠다 하는 그 계약이 계속 유효하고 결국 그 계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남게 하려고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고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요셉의 입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 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니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야곱은 믿을 수가 없겠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있다고 하니, 또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 쉽게 바로 믿기지가 않을 지경이죠.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성경의 보도입니다만은 그야말로 드라마 왕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 어느 장면을 보는 듯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표현들이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너무나도 이제 드라마틱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들 보러 가야죠. 이집트로 이제 야곱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은 안 되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 아들 이삭 장가갈 때 떠날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그 늙은 종에게 맹세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이삭도 결국에는 떠나질 않았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삶에서 바단 아람까지 피신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가나안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은 없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언급이 됐죠. 하나님이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겁니다.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이집트로 가는 것이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거명하고 있습니다. 브에셰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로 이스라엘과 온 가족이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집트로 간 야곱과 그 가족은 이집트에서 정착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지금은 이 신앙 강자부에서는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따르면은 바로 왕이 제일 좋은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아주 잘 정착을 하게 되었지요. 이집트에 정착한 야곱은 죽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도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 147살이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나이가 130살, 130살이라고 밝힌 바 있죠.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47살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해가 이집트에 안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조상들 곁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